2월 26일 금요일 사순절 새벽기도 말씀 제목은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십시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아침 사순절 새벽기도회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 우리 또한 복이 되어 주님과 이웃에게 복으로 드려지는 삶으로 부름받은 것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여전히 의문하는 저희들에게 이제 너는 내 것이라고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각자와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확실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교사란 성령께서 깨달음을 허락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영적 성장에 있어서 높은 위치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진정한 삶의 특징은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마음을 다해 자신을 비우고 나를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나에게 말씀해 주시며 나로 하여금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주께서 제자들에게 이루셨던 기적을 근거로 그들을 세상에 내보내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기 전까지는 세상으로 나아가라 마태복음 28장 19절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가복음 14장 26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은 그가 착하고 바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주께서 내 제자라는 단어를 쓸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주께서 말씀하시는 인간관계는 주님과의 관계와 경쟁이 되는 관계입니다. 나는 부모님께 속하기를 더 원하고 배우자에게 속하기를 더 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그러면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을 그분의 소유로 만드신 주님은 자기 제자들에 대해 책임을 지십니다.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 뭔가 하게 하는 영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영입니다. 진정한 선교의 비밀은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통해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목적을 이루고 계십니다. 라는 고백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에 헌신할 사람들은 먼저 자신들을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네, 우리 FKCC 교우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십시오입니다. 영어 제목은 간단하게 His, 주님의 것이란 뜻이죠. 오스왈드 목사님은 선교사로 적합한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스왈드 체인버스 목사님 자신이 선교사로 또 많은 전도 여행을 했고
또 1차 세계대전 때에는 군목으로 그렇게 헌신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선교사의 삶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선교사라고 하는 특별한 사명에 대해서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직에 대한 말씀으로 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은 크리스찬으로서 나의 삶에 대한 깊은 반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치르고 너희를 샀기 때문이다. 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인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치르고 너희를 샀기 때문이다. For God bought you with a high price. With a high price. 아주 값비싼 값을 치르고 너를 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동의한다면 결코 나의 삶에 대한 나의 권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바로 이런 깨달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교사는 물론이고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자격, 그것이 바로 주님은 이것 외에 다른 자격이나 조건을 달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내 것이 되면 그것으로 선교사가 될 자격이 충분하고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여기서 선교사 혹은 그리스도의 제자직과 구원의 조건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인용하시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네가 이렇게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의 것이 될 수 없다, 내 것이 될 수 없다, 이런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직의 가장 높은 단계는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한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자신들을 반성하고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서요. 예수님은 그의 것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신다. 그의 것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님의 말씀인데요.
자, 여기서 너희,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너희란 말이 여러 번 나오죠. 여기도 너희란 말이 있네요.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누굴까? 물론 넓은 의미에서 모든 크리스찬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오스왈드 목사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주님의 것, 주님의 것이 된 사람들입니다. 온전히 주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I am with you always. I am with you always.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Even to the end of the age.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심지어 이 세대가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의 것이 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의 의미는 제자의 삶에서 사역의 주체는 그들을 그의 것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뿐이죠. 또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주님의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도구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 여기서 그는 사도 바울이죠. 예, 여기서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나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그가 나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그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울을 그의 것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여전히 그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바울의 삶에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바울은 그의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받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고 있었다.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여전히 그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승승장구하는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얘기를 생각해 보면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같은 방식으로 일하신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받으면 나를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고난과 나의 역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나는 다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이 올바른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겠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은혜를 받고 뭔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이런 생각이 막 가슴에서 우러나올 때에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경계해야 될 생각이다. 나는 다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고 일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씨앗을 뿌리는 일 또는 물을 주는 일을 맡은 사람들일 뿐이죠. 이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인 하나님은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와 도구로 이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의 것으로 삼으신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음의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가? 오스왈드 목사님은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신앙의 높은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두 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충실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오스왈드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은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기도 제목인데요. 왼편에 보시면은 여기 이런 말씀이 있죠. Bought, 샀다는 뜻이죠. Bought with a price. 값을 주고 샀다. 너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값을 치르고 샀다. 그리고 이 바코드가 있는데요. 이 바코드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6장 20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 Jesus pai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미있는 그림이죠. 이 그림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값으로 치르고 산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 그림을 보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은 두 가지예요. 나의 마음속에 온전한 주님의 것으로 살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는가? 네, 먼저 내 마음속에
나는 정말 온전한 주님의 것으로 살고 싶다.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로, 나는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인가?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혹시 그 무엇이 나를 주님의 것이 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면,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의 것이 되지 못하는구나. 그런 것이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 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하라. 네,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날 아침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기도를 다 마친 다음에는 나는 주님의 것으로 내 인생을 온전히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들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내 심령, 내 영혼 깊은 곳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케임브리지 한인교회 위에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많은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모두가 다 주님의 것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내 욕망이, 어쩌면 내 욕심이, 아니면 이기심이 내가 주님의 것이 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차피 우리가 값으로 산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인데 나는 주님의 것이 맞아. 나는 주님의 것이야. 이날 아침에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입을 열어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는 역사가 이날 아침에 이 이른 시간, 이 아침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